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2년도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인데요. 그 이단 종말론 집단이었던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도 10월 28일에 믿는 자들이 휴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뒤인 1999년도 9월 9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용해서 92년도 다음에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 있고 99년도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종말론이었지요. 휴거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에 참 두려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으로 큰 아주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팽개치고 다미 선교에 들어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고 종말이 다가오니까 많은 맹신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92년도 10월 28일까지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또 어떤 대학생은 그 이단 종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부모님 앞에서 화가 났는지 다미 선교에 가지 못하게 막는 부모님 앞에서 이제 음독 자살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지요. 당시 휴거라는 책도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거는 92년도가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92년도 10월 28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다미 선교회에 가서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도 기억이 납니다. 10월 28일이 다가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거되는 사람도 없었고, 또 1999년도 9월 9일이 되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날, 이 사건도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미 선교회 지도자였던 그 이단 종교 지도자가 이제 사기 혐의로 붙잡혀가고, 또 많은 맹신도들은 허탈해하고 또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92년도가 되기 전에 저는 항상 어두운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92년도와 99년도 내 나이가 몇 살쯤 될까, 이것을 늘 되새겨봤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 그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휴거 사건과 주님의 재림, 그 종말 사건이 사실이라면 나는 30도 되기 전에 죽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림을 받고 휴거를 당할 때 나는 남겨지면 어떻게 될까? 남겨져서 7년 대환란을 겪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내가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이 고통과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어린 나이, 초등학생 때 그런 생각에 두려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다미 선교의 이름 92년도와 99년도는 제 기억에 강하게 남겨져 있는 그런 연도이지요. 이런 두려움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오늘 본문처럼 종말이 가까울 때 나타나는 이러한 말세의 증상들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주님의 종말의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는 거죠.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쪽 다미 선교회 같은 이단 종파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닐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하여 어떤 누구에게도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말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 비밀을 어떤 특정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세의 증상은 성경에 나오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본문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미혹이 되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 두려움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 마음의 불안을 조장해서 우리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려움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운 감정을 사단은 도구 삼는 겁니다. 마음이 두렵기 시작하면 거짓된 정보, 거짓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속시간 신앙에 많이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염려, 내가 한 선택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엇인가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무속신앙을 찾아가면 점집에 가면 신기하게 맞추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구체적인 답을 또 시원하게 설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무엇인가 마음의 위로를 준다고 착각을 해서 그걸 자꾸 붙들게 되는 거죠. 사단은 사람의 불안 심리, 이 두려움을 악용하여 그렇게 거짓된 영으로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정보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한번 보면 10절부터 쭉 19절까지 한 단락에 나옵니다. 성경의 소 제목을 보니까 환난의 징조라고 나와 있지요. 환난 때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징조를 설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을 바쳤습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헌금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화려한 금은보화로 되어 있는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곧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종말이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신에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환난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오늘 10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며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 박해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로부터 박해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환난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돌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런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어떤 증거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때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공격해 올 텐데, 그런 공격, 그런 핍박, 박해를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자신의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둬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큰 피해를 입힐 만한 그런 적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이 사단의 공격 대상인 것이요. 사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만한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청교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평생 진리를 따라 산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한 그런 성도의 얼굴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온 우리의 얼굴에는 사단의 손톱 자국이 가득히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 공격 대상으로 우리를 꼽은 겁니다. 사단에게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핍박 박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한다면 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참 성도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축구하다 보면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골을 넣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상대편이 저를 전담 마크할 때 11대 11로 싸우는데 상대방에서 작전을 짜갖고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을 저에게 전담 마크 시킨 거예요. 너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 7번 아저씨만 무조건 따라다녀. 그 사람은 내가 공격하면 따라하고 수비하면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도 안 봐요. 그냥 저만 보는 겁니다. 참 귀찮죠. 성가시고 귀찮은데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두려운 존재구나.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구나. 이런 느낌, 이런 기분이 신앙에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얼굴에 사단의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두려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겠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평탄한 길 걷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사단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오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 박해와 핍박은 당연히 우리 삶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평안을 추구하기보다도 사단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도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지요. 별명처럼 참으로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활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단이 볼 때에 자기 나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설교 한편에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한편의 설교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는 사단의 나라에 큰 피해를 줄 만한 지도자였죠. 사단은 그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에 그를 결박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객을 보내 바울의 목숨을 노렸던 적도 있습니다. 바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그의 목숨을 노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일꾼들,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일수록 사단에게는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구나, 내가 참 성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좁은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은 이 넓은 세상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듣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고 있는데 평안 대신 핍박이 찾아온다. 이건 시험거리가 아니라 낭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신 사건이고 사단도 내 믿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 이왕 할 바에 사단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은 내가 참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 환난의 징조, 두려운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너의 믿음이 인정받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도 또 동일하게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지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사람들,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박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친분 관계를 무기 삼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핍박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참 연약해서 사랑하고 또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요구, 그들의 간구함에 잘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공격해 오지만 친분 관계를 무기 삼아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해야 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에서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핍박을 당하면서 곧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모순이 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본문을 함께 우리가 봉독했는데 재밌는 구조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의 징조를 이야기하다가 이 환난의 징조만 들으면 두렵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절, 13절부터 이 일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핍박당하는 것 믿음을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14절부터 또 17절까지는 또 다른 핍박과 박해 그리고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시지요. 두려운 내용들, 무서운 내용들을 언급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또 위로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구원을 받으니 이 영적 구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잃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에요.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가치관이 다른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믿음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한 그 앞에 내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그것은 전혀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박해 또 순교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고통을 덮을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구원받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핍박도 안 받으면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 안 당하면 더 기쁘잖아요. 좀 더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도 얻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둘 다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기쁨은 이 당시 교인들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이 성경시대 교인들에게는 핍박과 박해와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무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보면은, 자, 예수 믿으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느냐,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보다 큰 구원의 기쁨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치과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모니터 화면을 이제 누워있는 의자 위에 달아놓는 모습을 좀 보지 않습니까? 병원 중에 가장 무서운 병원은 치과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날카로운 도구들로 이를 막 찔러대고 주사바늘을 잇몸에 박아 넣을 때 참 많이 아프죠. 어린아이들에게는 공포의 장소입니다. 근데 이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그 즐거움에 치과 치료를 무사히 마치는 걸 보게 됩니다. 치과 치료의 이 고통과 아픔이 이 모니터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거죠.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이 치과 치료의 아픔을 능가하는 거죠. 기쁨이 고통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곳곳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음의 안목이 아니어도, 믿음과 연관 짓지 않아도 삶의 곳곳에 기쁨이 고통을 능가한다는 것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구원의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이 구원의 기쁨은 마지막 날 여러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구원의 기쁨 때문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환난의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데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8절에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멸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1장 5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본문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20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 그 성은 무너졌고 110만 명이 학살당했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예언이었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할 때는 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서 더불어 25절부터는 이런 충격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동일하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이 멸망당했던 그 충격 그 이상의 충격적인 사건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징조로 나타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1월 성신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는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달이 떨어지면, 달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조수간만의 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사라지는 거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달이 없어질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혼란합니다. 무서워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일들이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때에 이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본문 마지막 28절에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징조와 이런 두려움의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머리를 들라. 소망을 가져라. 고개를 들고 용기 있게 소망을 품어라. 너희들은 그날이 바로 속량받는 날이다. 구원 얻는 날이다. 그러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주님의 이 의도는 뭐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날 때를 예언하는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터이니 어떤 세상의 환난과 무서움의 징조가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종파들은 이상한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주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것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소망과 희망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는 책이에요. 대부분 헐리우드 영화에서 종말에 대한 영화를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 종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3번에 걸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의 날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주님은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고 용기 있게 기쁨을 얻어라, 그날이 너희들의 구원을 얻는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기쁨의 날인 겁니다. 구원을 얻는 날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이냐면 예루살렘 성의 멸망 때문이었어요.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의 헌금까지 갈취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너질 성벽에 왜 돈을 들이냐고 이야기하죠. 당대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21절에 보면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면은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시골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수도를 공격하겠어요? 수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붙들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그 성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성을 벗어나야 살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성전은 이 무너질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떠나도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성전이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머물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충실히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적용해 보면은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보다도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 구원을 받는 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엉망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된 믿음,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가꾸는 믿음,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교회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날 때 우리가 일어나 머리를 들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입니다. 누군가 종말의 시기를 예언하고 그날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은 정말 기쁨의 날이고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이 다가와도 그날에 대해서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참 성도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또한 기쁨입니다. 재림 때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헛된 가르침에 속아
믿음을 잃거나 기쁨을 잃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두려움도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올바른 교제 맺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